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예배로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 성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내면으로 듣고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와 요빠라고 하는 서로 5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루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임하였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각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누가가 갑자기 등장시키는 인물은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책의 독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시대 고위층 인물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고넬료의 등장은 적어도 데오빌로에게는 매우 갑작스럽지만 아주 반가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이것은 헤롯 대왕이 로마 시대의 무역과 정치적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건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닷가로서 날씨가 온화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들은 여기서 주로 머물렀습니다. 절기나 행사가 있으면 전통적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곳은 겨울에는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주로 가이사랴에 주둔지 본부를 두었던 것이죠.
따라서 가이사랴에서 백부장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군 내에서 상당한 인정과 존중을 받는 그런 세력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한 누가의 주요한 설명을 보면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2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는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진심으로 섬기려는 구도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그는 온 지방과 함께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유대인의 경건을 따라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변의 가난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사건이 발생한 것도 그가 정한 시간인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주로 기도했을까? 그냥 세속적인 복을 빌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나 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 같고 또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아마 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수직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또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에 아끼지를 않았던 그런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경건을 살펴보면서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상기했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이렇게 참된 경건을 마음으로부터 실천했던 거기에 힘썼던 사람이었다. 결코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런 삶이 그의 모든 삶의 틀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중시하고 있는 경건의 내용인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초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분이 기뻐하시는 이런 경건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갚으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죠. 고넬료가 이 산상설교를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셨고 또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의 중심과 삶을 오랫동안 보셨고 아셨고 때가 되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의 삶에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무엇인가를 깨닫고 전환점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것은 출발점일 뿐이죠. 믿음과 경건은 매일의 삶의 방향이고 또 내면화된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매일 소중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내 소중한 땀과 수고의 결실인 재물을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그렇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이런 삶의 방식으로 체화되어 있는 믿음,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경건이라는 것은 내 신념이나 확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만 아니라 내 삶을 보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매일 아침 각자 다른 시간에 일어나겠지만 일어나는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의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행하고 도와야 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고요. 낮에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도 읽고 저녁에는 정한 시간에 짧게나마 기도의 시간도 갖는 그런 경건의 삶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입에 얼마를 작정해서 헌금과 구제로 주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만몬의 지배를 거부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구제와 경건에 힘쓰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넬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삶을 들여 믿고 섬기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그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그가 누구든 능력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서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상 속에 주님을 향해 기도했던 고넬료의 눈앞에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이름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것이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던 이유였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 사자를 대면하고 그 말씀을 친히 들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으로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늙은 제사장 사가랴 성소에서 홀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또 처녀 마리아에게 선지자 세례 요한과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알릴 때 일어났던 정도, 그런 수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등 유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족장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한 사람,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고 따르고자 했던 고넬료에게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넬료의 환상체험은 당시 여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감히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어떤 사람도 아시고 돌아보시며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확인이 되면 적절한 때가 되어 우리의 길에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환상 가운데 들은 천사의 말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천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욥바라고 하는 꽤 떨어져 있는 도시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다가 그를 통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일까? 환상 중에 나타났다면 천사가 좀 길게 말씀하시고 또 설교까지 해주셔도 좋을 텐데 충분히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을 청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천사라고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늘에 복된 구원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관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성취하신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은
그분이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을 성취하신 구원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드러내고 성취하신 분이고 또 자신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고 또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 특별한 지시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럴 만한 마땅한 사유가 있었던 예외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딱 거기까지였을 뿐이죠.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은 사람을 통해 듣고 믿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 주님을 알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사람에게 맡겨 일하시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찰한 원칙이 사실이라면 우리 자신이 좀 더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를 인도하셔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면 우리는 신구약 복음 내용 전체를 또 구체적인 주님의 가르침과 생생한 주님의 그 뜻을 그 사람에게 남김없이 전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 복음 비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책임이,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덜 준비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삶에서 말씀의 어떤 부분이 결핍할 것이고 또 왜곡되거나 미성숙한 삶으로 머물러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 나라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답은 말씀으로 준비되는 만큼, 말씀을 깨닫고 따라서 살고 있는 그만큼, 딱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뼈아픈 진리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입니다. 욥바의 바닷가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는 정오쯤 되어서 식사 준비를 부탁하고 또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어제 가이사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거의 이 욥바에 도착할 시간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배의 돛같이 큰 그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내귀를 메어서 드리워진 그 보자기 속에는 들짐승들, 파충류들, 조류들이 종류별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각종 생물들이 생생하게 움직이면서 꿈틀거리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을 때 그것은 과히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늘의 목소리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유대인의 음식법은 엄격하게 이런 부정한 종류의 음식을 금하고 있죠. 베드로는 평생 동안에 결코 이런 종류의 짐승을 죽이거나 먹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들린 하늘의 음성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반복된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의미죠. 사실 이 환상은 어느 정도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의아했고 그 확실한 의미는 잠시 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도 특별하게 알게 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까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바로 이 환상의 내용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타이밍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시였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맞이했고 하루를 유숙하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생생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 한마디 하셔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내막에는 베드로의 생각이 그만큼 굳어 있고 또 고정되어서 깨뜨리기 힘든 그의 사고방식과 신념이 있고, 그것을 깨뜨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복심이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당시 교회와 사도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베드로, 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면 유대교로 들어오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도 할례나 음식법, 절기 같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처럼 갈라놓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이것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서로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선민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표상으로 여겼던 그런 기능을 하는 율법, 그것을 깨트리고 폐하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런 특권으로서의 율법의 담은 이방인들과 신분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이런 차원의 율법의 담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은 쉽게 베드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다른 조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천지개벽할 만한 소식, 복음의 소식이었고, 처음에는 사도 베드로에게조차 너무나도 낯설고 받아들이기가 심히 어려운 그런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와 신념은 깨뜨리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문화 속에 견고하게 형성된 편견, 또 고정된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도 이 베드로와 못지않게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반발할 만한 일들이 우리 내면 속에 사실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국식 전통, 유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교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부합하는 것처럼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 또 한국 전쟁 등으로 경험 속에서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우리도 보이지 않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죠. 또 가난을 이겨낸 우리의 민족적 저력 이면에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굳은 믿음,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욕망, 또 타민족과 나와는 아주 다른, 나와는 다른 타민족이나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에 대한 거부감, 은근히 무시하는 것들, 오늘날 한류의 흐름 속에서 부채질되고 있는 소위 국뽕이라고 하죠. 그런 민족적 자부심과 자만심은 제가 보기에 저 스스로 안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축복이지만 또한 위험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편견 없이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베드로처럼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생생한 환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독소들, 편견들, 선입관들, 고정관념들, 우리의 고집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제거되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서 갖춰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을 조금의 차별도 없이 보시고 아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책임지고 섬기는 복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실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또 조금의 편견이나 독소를 전달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고 정결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